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전체에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중간이고 구조상으로도 오늘 본문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고요. 뒷부분 3장 4부터 6장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실천 생활입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교리 부분, 이 이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뒤에 4장부터 되는 실천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은 3장의 밑에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내용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교리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교회론의 교리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고요. 또 올바른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내용상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큰 그림과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존재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속량 곧 구원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구원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 다음에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뜻을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3번이죠. 이 부분은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장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세밀하게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사랑으로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주셨는지 한 사람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장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내 안에 경험돼야 할, 개인적으로 내 안에 경험돼야 할 일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확대시키는데 4번에서 이방인의 구원, 이 부분은 한 사람을 넘어서서 나 말고 예수님 밖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던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불러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이것이 곧 한 사람 안에 일어난 복음 역사가 나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게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데 3장은 무엇인가? 1, 2장에 말하는 것들을 바울이 종합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즉 3장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위한 부르심을 깨달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불러 이루시고자 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본문을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비밀의 경륜, 감춰졌지만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세상 속에 드러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경륜을 내가 깨달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큰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 교리의 핵심인데요, 바울을 교회 지체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을 보여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것이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밭에서 심겨졌던 우리를 뽑아서 교회라는 주님의 밭으로 옮겨 심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면요, 식물 비유, 나무 비유를 써요. 뿌리 내린다 뭐 이런 거. 그 식물이 어딘가에 심겨서 돌봄을 받고 공급을 받고 양분을 받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언젠가 때가 돼서 열매를 맺고 자라기까지 안전하게 성장할 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키워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밭에 잘 심겨져서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서 이제 누군가를 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옮겨서 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했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너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도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마어마한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조금 전에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박스 파란색으로 그어놨지만 에베소의 제일 끝에 부분에 결론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고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방해가 되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리 부분을 결론을 지면서 실천 부분으로 또 넘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교회에 새 생명이 심기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심겨진 새 생명의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하려 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려 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성장해서 복된 실천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야기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속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사람은 그냥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속 사람은 우리의 내면인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상태로 그가 믿고 확신한 바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과 관계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힘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조금 전 에베소서 1장 3장에 설명해서 보듯이 거기서 나온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죠. 상황이 힘듭니다.
유혹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뜻, 깨달은 바, 그의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것, 우리의 몸에, 육신의 몸에 강건함이 있고 또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몸이 튼튼하다고 그 영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 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란 영적으로 주님께 끌리는 그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감동과 이끌림이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일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가 옥에 갇혔어요. 손발도 못 쓰고 있습니다. 몸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 찾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굳건한 믿음과 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 가운데 강건해진 사람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 따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첫 번째 기도는요, 이 세 개의 기도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따라 나오는 두 개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기도대로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기도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의 대전제가 되는 기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1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성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에베소 2장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 한 사람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님께 뿌리 내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외적인 보이는 중요한 증거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일단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뿌리 내렸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은 구원의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같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 따르고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도 내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늘 흔들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 번째 기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깊게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렸다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되는 일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첫 번째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뿌리를 교회에 내리게 됐는데 그에게 사랑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성장이 없거나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흔들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잠깐 좋았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미움이 자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도 그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약 그 사랑 대신 미움이 있을 때 도리어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풍성한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필히 함께 사랑의 역사가 넘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이걸 여러분 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사랑 대신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참 좋은 교회이고요. 또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 참 보수적이고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는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늘 이기며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한 3년 전에 새로운 젊으신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많은 변화를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신 뒤 1년도 안 되어서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 온라인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열심히 온라인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 3년쯤 되어서 최근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가 있었는데 위임이 되시려면 투표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임 투표 전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명서 내고요.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위임에 반대를 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미 투표 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 빠른 변화에 아마 나이 많으신 교회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투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평소와 달라서 그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님께서 공동의회 투표 부결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투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셨습니다. 투표자의 비율, 교회 참석 여부, 그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고 난 후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투표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 의심된다, 부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항존직 투표나 여러 투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공동의 투표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본인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 투표 결과에 불복한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니다, 100% 투표 결과에 승복한다 말씀하시고 단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나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목사님 편을 드는 비교적 젊은 세대와 용납이 안 되는 어른 세대. 재직해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요. 3시간이 넘는 회의에 계속 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분명 있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국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판단받아야 하니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총회법이 이렇다, 만국통상법이 이렇다. 그 법을 이야기하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참 보기 어려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발언 중에 교회에서 40년 이상 섬긴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회의 중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떠나지 못해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 저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 제발 화합을 위해서 목사님이 애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할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보니까 목사님은 더 뜨겁게 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난관을 단단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하고 냉랭해져 있는 그 교회에 누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더 계속될수록 말씀이 아무리 많아져도,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 더 많은 영혼의 믿음이 떨어지고요, 더 많은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편이 나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다른 외적인 힘에 의해서 밝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와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보듯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 2, 3번의 기도를 3, 2, 1번 순서로 적용해 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히기는커녕 흔들흔들. 두 번째 기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있던 믿음도 식어지는 겁니다. 튼튼했던 뿌리도 흔들리고 뽑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1번의 기도의 내용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좋지 않은 교회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 예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상당교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상당교회 온 후 진짜 초신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세가족 사주하고 상당 사랑방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몇 년 뒤 집사님 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셔서 권사의 직분까지 받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계신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상당교회 10년 이상 혹시 계신 분 계시면 아실 것입니다. 2011년 전이죠. 2010년 말 당시 세가족 담당하셨던 임향주 목사님께서 8년 동안 세가족 사역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상당교회 온 뒤 2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 가까운 세가족들이 밀려들어온 그들을 정착시키려고 온 몸으로 혼자 다 그들을 안고 섬기다가 좋지 않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온 뒤 2달 만에 그 일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세가족 사역이 저에게 맡겨졌을 때 저는 똑같이 챙기고 있다가는 저도 그분과 같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1000명의 세가족 성기미들이 필요하니 좀 와달라고.
1차 섬김의 학교를 신청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600명이 왔습니다. 그 후 약 2, 3년 동안 40차의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열면서 1,500명이 새가족 섬김이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을 나눠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저는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2011년 2월 지금의 새가족 섬김의 사역과 상당 사랑방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 새가족 사역을 막 시작한 한 달쯤인가 지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를 같은 교구 권사님으로 붙여드렸고요. 권사님은 새가족 섬김의 사랑과 또 상당 사랑방 안에서의 또 사랑과 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등록한 지 한 달 지나서 수료하신 뒤에 그 권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교적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언니가 상당히 좋다고 소개해줬고 첫날 성가대 연습 찬양 듣고 눈물이 났다. 새가족 섬김이가 너무 잘해줬다. 섬김이가 끝나는 날 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를 성장케 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뿌리 내리를 할 때 베풀어준 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겨준 새가족 섬김의 따뜻한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성장하게 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사랑, 성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험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그의 영혼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서 이제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나처럼 누군가를 손잡아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 심기게 만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이후에 권사님은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성가대로 들어가셔서 수년간 섬기셨고, 그 사랑 더 전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교사로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직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섬겨주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지금도 얼굴이 선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계셨고 그 교회가 사랑으로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들이 충만해지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일들을 복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선순환적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했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전반부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온 교회가 온전한 실천과 열매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더욱 사랑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려는 모든 일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사 흔들림 없이 주의 뜻 받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 늘 계시사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쳐 속한 영혼들, 품은 영혼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는 일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